자, 그래서 이 외부에 저장하는 그 기록에 관해서는 이제 두 가지가 있는 겁니다. 즉, 이미지라고 하는 것. 이건 뭐냐면, 우리가 깨달은 것을 문자를 모를 때는 가장 초보적인 단계로 어떻게 합니까? 그림을 그려서, 나 이거 먹고 싶어. 그래서 이름은 모르겠네. 그럼 그림 그려봐. 막 하니까, 갈비, 라든가, 샤브샤브. 그 그림으로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이게 문장, 단어로 표현이 되는 거. 그러니까 언어에는 이 두가 회화성, 그 이미지를 결합한 회화적인 어떤 표현이 있고, 그래서 왜 그림같이 표현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진짜 그림이 있고, 그것을 언어로 받아들인 회화적인 표현이 있고, 단순 서술로 되어 있는 두 가지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단어와 이미지를 통해서 이제 의사 전달이라고 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네요.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이 단어와 이미지를 통해서 한 사람의 의식 속에 존재하는 것이 다른 사람의 의식 속으로 완전히 옮겨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A라는 목사님이 목회에 성공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10,000명 목회를 하고 역사에 기록할 만큼 멋지게 목회를 했어요. 그러면 이분이 죽기 전에 자기 목회의 원리들을 쭉 생각을 해본 거야. 이렇게 하니까 되고 이렇게 하니까 안 되고. 그러니까 정리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하기 전에 먼저 마음속으로 개념이 형성이 됐겠죠. 이것을 표현을 합니다. 이럴 때는 자기 주변에 여러 가지 사례들을 명료화하고 분류하고 분석해서 종합을 해서 서술을 하고, 이 서술 속에 그림, 도표까지 그리고 사진까지 찍어놓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은 이 서술을 접함으로써 완전히 소화하게 되면 이분의 머릿속, 의식 속에 있는 모든 정보를 그대로 완벽하게 소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커뮤니케이션 혹은 커뮤니언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에 굉장히 근본적으로 중요한 거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동양의 종교관하고 약간 차이가 나죠. 문자로는 영을 담을 수가 없다 해서 문자를 무시하는 것이 동양 종교인 것 같은데, 근데 이런 현상을 여러분 어디에서 주로 얘기합니까? 저 불교나 이런 데서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불교가 이 문자를 거부하기 시작한 것은 조선시대에 들어와서입니다. 즉 그들에게 무슨 능력이 부족했냐면 언어를 분석하고 언어로 표현하는 능력이 부족한, 이 기본 교양이 부족한 노비, 도망간 노비, 그 다음에 여자들, 이런 사람들이 불교의 주류를 형성하면서 식자층이 빈곤해지고, 쉽게 말하면 신학교를 세울 수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발달한 겁니다. 그 이전에 고려 시대까지만 해도 이 교종이 왕성하면서 항상 그들은 불교 경전이라고 하는 문자, 표현들을, 그 다음에 그림,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들은 불교의 진리를 표현하고 이해하고 전수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각 종파, 이 미륵신앙을 제외하고서는 법상종, 화엄종 이런 데는 자기의 근본 경전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거를 연구를 합니다. 그러다가 이 미륵신앙이 나오면서 이건 뭐 불교의 형식이니 뭐니, 그러니까 기복신앙화 된 거죠.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세상의 모든 종교는 이 언어라고 하는 것을 매개체로 해서 전수가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단어로 구성된 언어는 개념을 형성하도록 도와주고, 사유의 결과로서 우리 의식 속에 존재하게 된 것을 객관화하는 수단을 제공해 줍니다. 객관화해야 다른 사람이 그것을 전수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논리적인 의식 내용을 언어로 객관화할 때 단어가 없어도 생각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의식 속에 이 객관화가 반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신적 사유는 단어와 언어 속에서 그 사유를 위한 몸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용과 그 내용을 표현하는 몸, 이것이 유기적으로 결합을 했을 때 이 언어는 살아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예. 이것이 이제 제2강까지가 거기까지입니다. 그 밑에 있는 기독교 편람의 사례들은 이제 초대교회에서부터 종교개혁 시기까지 이 엔키리디온 혹은 엔사이클로피디아에 해당하는 그런 노력의 결정체로 가장 유명한 것들을 아주 일부만 10개만 골라서 이름을 한번 써본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그 이름들을 놓고 봤을 때에 이 책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이 책들이 그 시도를 어떤 목적을 시도하고 있는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가를 여기서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기독교 신앙이라면 기독교 신앙을 구성하는 근본적인 전체 요소를 집대성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초대교회에서부터 계속 있어 왔다는 겁니다. 여기서 한 10분 휴식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이제 학문이 어떻게 해서 학문이 만들어지는가의 원리를 살펴봤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학문은 또 좀 더 그 구성 원리를 좀 더 살펴보면서 서양 학문의 주요 특성들을 좀 이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책을 보든지 항상 그 기원서부터 쭉 발전을 다루는 책은 항상 아리스토텔레스를 얘기하고 플라톤을 얘기하는데 실질적으로 아리스토텔레스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철학의 시작을 할 때 철학의 가장 중요한 원리가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원인설이죠. 그러니까 서양 학문은 특히 서양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기초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종교 철학이나 그 현대의 철학을 하는 사람들이 늘 뭐라고 얘기하냐면 신학을 잘하기 위해서는 철학적 기초가 튼튼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과연 그 철학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특성이 있는가를 이해해 보면, 그 근본 원리를 이해해 보면 과연 어떤 신학을 할 수가 있는가를 알 수가 있게 되죠. 자, 사원인설은 진료인, 형상인, 운동인, 목적인입니다. 자, 진료인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재료를 묻는 거예요. 이게 무엇으로 되어 있는가? 이거는 무엇으로 되어 있는가? 나무, 금, 청동, 이렇게 해서 그 재료의 이름을 말해주는 것이 답인 질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형상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형상이라고 하는 게 이게 잘 이해해 봐야 됩니다. 형상이라고 하는 건 모양이죠. 근데 실제로 현대인의 관점에서 보면 뭐를 묻는 거냐면 형상인은 본질을 묻는 겁니다. 그건 도대체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 본질을 묻는 겁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그 본질의 정체를 규명해서 이야기해 줄 때에는 그것이 항상 형태에 관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노무현은 도대체 뭐야? 그러면 이 시대의 대통령, 그 다음에 그 이마에 주름 많아서 이 보톡스 주사도 맞고, 그러면 커리커처가 대충 생각이 나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또 예를 들어서 장미는 뭐야? 라고 얘기했을 때 여러분은 그 장미를 설명할 때 뭐라고 설명을 합니까? 뭐를 기준으로 설명해서 다른 사람한테 이해시켜 줍니까? 결국은 모양이에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금과 은 어떤 게 금이야? 라고 할 때는 여기 노란 거, 그렇죠? 노란 거, 하얀 거는 은이야.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본질을 알고자 할 때에 녹여보거나, 그렇죠? 녹여보거나 이러면 달라진다. 이게 다른 거하고는 이렇게 다르다. 얘기할 때 결국 그 달라지는 것도 눈으로 확인하게 돼 있어요.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그럴 때에도 그 본질을 연구해 보면 사람이야. 이렇게 말해가지고는 이해가 안 되죠. 어떤 사람이야? 라고 했을 때는 대개 과거의 행적을 눈에 잡히듯이 설명해주면 그렇구나, 그런 사람이구나 이렇게 이해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양에서 본질을 물어보는 것은 그 재료의 화학적 구성비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그 재료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식별 가능한 어떤 특징들을 말해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본질을 묻는 것을 꼭 형상인이라고 얘기하면서 영어 단어도 이제 formal cause 혹은
essential form, 본질적 형태라고 하는 것으로 얘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말에서 형태, 본질적 형태, 형식이라는 말은 본질이 아니라 본질을 둘러싸고 있는 외피를 가리키는데 서양 학문에서는 그게 아니라 그게 본질로 보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운동인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건 뭐냐면 정지 상태에 있는 것을 운동 상태로 만들거나 운동 상태에 있는 것이 정지하게 될 때에 그렇게 만든 원인이 뭐냐를 묻는 겁니다. 왜 저렇게 되었을까? 왜 저것이 이쪽으로 왔을까? 그 원인을 묻는 겁니다. 자, 목적인이라고 하는 마지막 것은 그렇다면 왜,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목적으로 그렇게 변화를 주었는가? 이걸 물어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 사원인설은 몇 가지 전제가 있죠. 여기 이것만, 이 정의들, 이 개념들을 딱 놓고서 우리가 추리를 해볼 때 분석하고 종합을 해보면 첫째 전제가 뭡니까? 반드시 실제적인 사물을 다루게 되어 있어요. 보이지 않는 것은 다룰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실제적이라는 게 눈으로 보고 만져볼 수 있는 것, 확인 가능한 것만 요 아리스토텔레스의 기본 학문적 방법대로 하게 된다면 그런 것들만 연구 대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본질이라고 하는 것 그 자체, 물 그 자체의 속성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본질을 물어볼 때에도 항상 대답이 뭘로 돼 있어요? 모양으로 돼 있는 거예요. 그 속에 실제적인 어떤 화학적 변화라고 하는 건 화학적 공식에 불과한 것이고, 혹은 그 본질 아무리 얘기해봐야 사랑의 본질이 뭐냐? 그러면 제일 쉽게 이해가 돼요. 이렇게 하는 거, 이거. 이렇게 눈으로 보여줘야만이 가능한 겁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 감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경우에는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원리에 기반을 두고 이 사원리의 근간을 두어서 이제 논리학이 나오고 그 다음에 학문의 방법론이 나오게 되는데, 눈에 보이지 않거나 비정형, 일정한 형태가 없거나 규정할 수 없는 거나 이런 것들은 학문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폰더러블, 그래서 서양 학문은 기본적으로 이게 폰더러블, 생각 가능한 것을 대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 아리스토텔레스나 이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은 영혼이라든가 이 사랑이라든가 이런 심미적이고 만질 수 없는 이 추상적인 것을 굉장히 그래도 알고자 하고 이것을 철학의 대상과 내용으로 삼고자 굉장히 애를 썼다가 이것이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사라져버리고 최근세에 와서 심리학이라든가 혹은 그 밖에 여러 가지 하다못해 초현상도 최근에 와서는 초현상, 초자연적 현상도 학문의 연구 대상으로 이제 겨우 인증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심령 현상을 연구하고 하잖아요. 근데 과거에 있어서 서양 학문에서는 그걸 학문으로 보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적 측면을 가진 것, 예를 들어서 생명에 관련된 것은 어떤 점에서 어려움을 야기시키는가? 첫째, 모든 생명은 무정형, 정해진 형태가 없다. 따라서 숙고, 생각 가능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연구에 들어갈 수가 없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것에 대해서는 본질을 규정할 수가 없어요. 본질에 도달할 수도 없고 규정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까 형상인에서 그것은 무엇이냐, 그것을 이렇게 만든 원인이 뭐냐 할 때 그것은 이런 것이다라고 해서 형태, 노랗고 둥글고 가운데는 빨간 점이 있고 이렇게 형태로 규정해야 되는데 규정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영적인 것을 우리가 감각기관을 통해서 받아들여서 우리 의식과 영혼 속에, 생각 속에 집어넣을 수가 없기 때문에 굉장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인간은 이 학적으로 이해하고자 할 때는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서 오직 논리적으로만 해석하고 하기 때문에 영적인 것에 대해서는 오판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지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대상의 불안정성. 이게 무정형성과 이제 비슷한 말인데, 불안정하기 때문에 규정해 둘 수가 없고, 한번 규정해 놓았더라도
다음에 다른 형태로 바뀌기 때문에 그 규정해 놓은 언어가 잘못된 것이 되어버리죠. 그러니까 이게 학문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의 표정, 그 다음에 그 대상의 자기 의사 전달에 의존하게 되는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대상이 우리에게 어떤 개념을 전달해 주죠. 개념을, 인상을 통해서 개념을 느끼게 해주는데, 이 과정에서 그 대상 자체라든가 그 과정 인식기관에서 이게 도대체 영적 현상 같은 경우에는 의사 전달 자체가 불안정해지죠. 내가 어떤 분야에 대해서 정통해지려면은 자기 자신에 관한 지식도 완전해야 돼요.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해 줄 수 있는 지식과 의지도 서로가 완전해야 돼요. 그 대상, 영적 존재가 우리에게 자기에 관한 지식을 전달해 주어야만 우리의 객관적 지식이라고 하는 것, 예를 들어서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비로소 성립이 되지 않습니까? 나도 그걸 인식해야 되지만, 근데 만일 이 세 부분, 그 사람 자신에 관한 정보, 전달 매체, 그 다음에 나 자신에게 문제가 생기면 영적 지식은 불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기 전달이라고 하는 부분에 어려움이 발생하게 되는 것은 다시 7가지 정도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 관한 지식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자기도 자기를 모르는데 내가 다른 사람한테 나를 말해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자기에 관한 지식을 전달할 능력이 부족한 경우, 나에 관한 나의 어떤 성격이라고 하는 것을 규정해주고 이것을 전달해줄 수 있고 개념화해서 해줘야 되는데 자기가 이걸 개념화시켜주지 못하게 될 경우에는 너무나 엄청난 체험을 해서 가슴이 벅찬데 이걸 말로 형용할 수가 없어. 그러면 다른 사람한테 온전히 전달해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학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겪은 엄청난 구원을 개념화시키고 다른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표현으로 이걸 정리를 해서 전달해 줘야, 그거라면 나도 한번 구원 받아보고 싶다. 나도 저런 체험을 해보고 싶다. 이런 느낌을 가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목사라는 게 뭐예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 천국이라고 하는 것을 미리 맛본 신자들 가운데 혹은 다른 신자들이 느끼고 있는 그 영적 수준보다 더 높은 수준의 세계를 그런 게 있다, 그런 게 무엇이라고 한 거를 말해주고 설득해주고 느끼게 해줌으로써 가고 싶어하는 마음을 갖게 해주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목사라고 하는 것이 학적 재능이라는 것, 신학적인 부분에서 재능이 없으면은 이게 전론발의 목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전달 능력이 부족한 경우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또 직접적인 지식이 아니라 타인들이 언급한 것을 단지 반복한 것에 불과할 경우도 이 자기 전달이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죠. 내가 나를 이해하고 정확히 객관화시켜서 분석한 것이 아니라 너는 뭐래더라, 너는 성격이 편협하다더라, 그러면 나는 편협하구나 라고 생각해서 나는 편협해 이렇게 얘기를 해버릴 경우 이 실제와 일치하지 않게 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직접적인 자기 지식이어야 되고, 또 자기 계시를 원해야 됩니다. 내가 나를 그대로 전달해 줘야 된다라는 의욕이 있고 열정이 있어야 되지, 숨기고 싶을 때에는 이 전달이 안 되죠. 또 전달해 줄 수 없는 사실이 있거나 내밀하며 본질적인 숙고와 연결되어 있는 경우도 이 자기 계시는 불가능해집니다. 또 자기 계시와 계시해 주는 당사자, 계시해 주는 당사자와 받는 사람이 전적으로 그 순간에 서로 대조되거나 반발을 하거나 해서 상충하게 될 경우에도 커뮤니케이션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또 그 계시에 대한 정확한 이해는 그의 과거, 성품, 생활 방식에 관한 지식을 요구합니다. 이런 지식이 부족할 경우에도 자기 전달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굉장히 추상적인 것 같은데 이거를 가만히 하나님과 나를 생각해 봅시다. 계시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자기가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자기가 어떤 존재라고 하면 무엇을 원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되죠. 알고 계시죠. 그 다음에 그것을 우리한테 전달해 줄 능력이 그분에게 있죠. 그리고 그런데 내가 처음에는 예수 믿어,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되게 뭐라고 반응합니까? 나 관심 없어. 내가 왜 남의 잔소리 듣고 살아야 돼? 난 충분해.
나 혼자 살 수 있어. 나중에 내가 인생 노년기에 들면 그때 가서 한번 생각해 볼게. 아직은 때가 아니야. 대개 이렇게 대답을 하죠. 이렇게 상충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느 틈엔가 은혜로 역사하셔서 하나님을 향하여 주파수를 맞추도록 나도 모르게 순간적으로 딱 되어 있는 그 순간 이게 뭔가 스파크가 딱 일어난 거죠. 하나님과 나와 하나님의 계시와 내가 딱 부딪히면서 아,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하면서 이 구원에 대해서 느끼게 되는 거죠. 이게 신학이라고 하는 것도 전체적으로 이런 메커니즘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아까 우리 객관주의를 얘기했을 때 그럼 신학은 원래 어디에 있었어요? 성경. 그리고 그 성경은 누가 성경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하나님이 가진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죠. 그것을 인간의 언어와 문자로 표현해 놓은 거예요. 왜? 인간은 영적 통찰력이 처음부터 없었거든요. 인간은 인식할 수 있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 그리고 문자를 읽고 비로소 인식을 시작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에게로 도달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를 인간의 문자로 표현해 놓음으로써 인간하고 만날 수 있는 접촉점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은 복사본이에요. 하나님 자신에 관한 지식을 일부를 이렇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복사해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게 하나님 쪽에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전달 능력이 있는 거죠. 그것이 어떤 인상, 충격 속에 나의 의식 속에 들어오면서 이것이 그대로 전달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구원이라는 것이 이렇게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17세기의 청교도 중에 가장 탁월한 청교도 존 오웬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거듭난 자가 신학자다. 왜? 신학이라고 하는 건 근본 정의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알아나가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유한은 무한을 알 수가 없다 이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수학 시간에 멀리에서 그 산의 높이를 계산하는 게 가끔 나오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건물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떨어져 있어야죠. 그래서 이것의 길이와 이 각도를 재면 이것의 길이, 요 높이도 나중에 나오게 되죠. 자, 그럴 때 요런 각도로, 예를 들어서 15도나 20도 각도로 이것을 봤어요. 그죠? 왜 15도나 20도 각도로 봐야 됩니까? 요 높이가 그거밖에 안 되니까. 답이 그거잖아요. 만일에 더 높으면 각도가 더 커져야죠. 이 대상이 높아질수록 각은 어떻게 해요? 점점 넓어지죠. 이 대상이 높아지면 어느 정도로 높아지냐면 무한대로. 그러면 어떻게 쳐다봐야 돼요? 아니, 수직으로 봐야죠. 그렇잖아요. 왜? 논리적으로 보세요. 이 건물 높이가 낮으면 각도가 수평으로 보아도 돼요. 근데 높을수록 점점점 올라가잖아. 무한대로 높아지면 수직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게 요 그림을 놓고 봐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건물과 나까지의 거리가 있잖아. 이 건물 높이 꼭대기를 보는데 내가 여기서 수직으로 봐야 된다는 게 이게 평행선이지 꼭대기가 안 보인다고 느껴지잖아요. 그러니까 수직으로 봐야 된다는 게 얼핏 감이 안 오는데 이 각도를 가만히 생각해. 높아질수록 점점점 높아지는데 이 무한히 높아지면 63 빌딩을 100m 앞에서 이렇게 쳐다봐요. 이렇게 보나? 이렇게 보죠. 그죠? 63 빌딩보다도 무한히 높으신 하나님 보려면 수직으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